시편 오늘 49편을 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 기록한 사람이 기록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들아 나의 얘기에 좀 귀를 기울여 줘라. 내 얘기에 좀 귀를 기울여 봐라.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모든 사람도 다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고 싶냐? 그럼 내 얘기를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꼭 뭐 같아요? 꼭 깡패들이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부한 자나 귀한 자나 높은 자나 병든 자나 낮은 자나 누구나 할 거 없이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 할 거 없이 다 내 얘기를 들어야 살아 라고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는요 너희들 내 얘기를 들어야 살아 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인정해요? 아니요.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웃기고 있네. 너나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얘기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얘기면 정말 나는 무슨 얘기 듣고 있겠다? 무슨 얘기를 듣겠다? 내 옆에 있는 우리 아버지 얘기를 내가 듣지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원래 아버지 얘기 안 듣잖아요. 원래 어머니 얘기 안 듣잖아요. 네. 잘 들어요? 아니요. 네, 우리 잘 안 들어요. 네. 우리 엄청 잘 안 들어요. 조금 머리가 크면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자기 혼자 큰 것처럼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으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려고 여기 와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네. 근데 하나님 얘기를 들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얘기가 아니고 다른 얘기가 나온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다 들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신 지혜를 말하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심어주신 명철한 이야기를 너희들하고 한번 나누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들어보면 너희들의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를 누군가 와서 듣고 해결됐다고 얘기해요? 누굴 알아야 진짜 이게 해결된 문제로 알아요? 네,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고 권능인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뭐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자 한번 다 보세요. 권사님 차에 있지, 김집사님 차에 있지, 우리 송집사님 가족 차에 있지, 저희 가족 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 막 난리예요. 조집사님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있고, 근데도 우리가 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누가 이 열심 주셨어요? 네, 살아보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보니까 아닌 걸 다 알고 지금 상자들
우리 이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얘기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치요? 우리 다 헤매서 닳고 닳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치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많아요. 왜요? 평탄할 때는 괜찮아요. 그냥 편안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뭐 할 때? 문제가 생길 때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누군가 나를 속이고 나를 무너뜨리려 할 때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먼저 들려요? 아니면 두려움의 속삭임이 먼저 들려요? 네, 두려움의 속삭임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쳐지고 있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한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이 정말 끝나고 영원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니면 문제를 가지고 오는 그 악한 것의 음성이 더 많이 들려요? 네, 악한 것에 더 많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상황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발생하고 그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누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얘기해요.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 그런데 인간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내려고 애쓰는 줄 아세요? 그거라도 없으면 죽을까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것이라도 없으면 죽을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과학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돈이 많아지면 난 영원히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 목사님 지금은 아니어도 과학이 더 많이 발달한 30세기가 되면 그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때도 망할 겁니다. 그때도 분명히 죽을 겁니다. 그때도 분명히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네. 돈이 아무리 많고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그 사람은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었어요. 네, 죽어야 합니다. 왜요? 생명의 값은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비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얼만큼 비쌀까요? 답을 못할 만큼 비싼가요? 네. 여러분 생명이 예수님만큼 비싸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분인데 그분의 생명보다 우리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보다 귀하신 분 아니에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었다. 우리의 목숨, 생명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온전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목숨 걸고 살리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그 가치로움을 알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네, 우리는 결국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눈을 딱 감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찾아올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의 그 기로에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생명의 가치로움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깨달았을 때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로움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생명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오늘 밖을 보세요. 날씨가 그냥 아주 죽지요. 꽃도 피고 그냥 난리지요. 여러분 여기저기 다니면 봄바람이 막 불고 꽃이 날리고 꽃잎이 날리고 하는 그런 과정,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차 속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저 인간한테서 왜 우리가 이렇게 시달리고 있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게 되지만 우리의 이 죽음이 가치 있는 죽음이냐 아니면 그냥 썩을 죽음이냐, 이것을 판정하는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고 사람이 아무리 높은 것을 가지고 있고 대대로 넓은 집을 가지면서 넓은 명예와 대대로 왕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고 결국 모래와 먼지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왕조가 왔고 얼마나 많은 왕들이 왔다가 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진짜 왕이었나요? 그들이 진짜 왕이었으면 지금까지 왕이어야 해요. 근데 그들은 진짜 왕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 갔어요. 그리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진짜 왕으로 우리와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부패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울감에 빠지고 고통스럽고 아픈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서 어떤 가치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나에게서 어떤 가치로움도 찾지 못할 때 우울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룬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잖아요. 돈으로, 명예로 그것들을 사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전혀 존귀하지 않고 가치로움이 없는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이 되었던 느부갓네살이 내가 세상 그 어떤 왕보다 위대한 왕이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 짐승처럼 지혜가 날아가고 10년 동안이나 들판을 헤매며 들깨처럼 사는 그 경험을 하게 돼요. 들깨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어느 날 뻥 주었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내가 교만하였구나. 세상 유일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모든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도 없고, 자기의 생각을 지킬 수도 없고, 자기의 가족을 지킬 수도 없고, 자기의 건강을 지킬 수도 없고, 숨 쉬는 것조차 자기가 지킬 수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게 세상의 결론이에요. 사망이 다스리고 무덤이 아무리 호사스럽고 아무리 넓어도 그냥 그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썩은 시체가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시겠다고 얘기해요. 그 지혜가 뭐예요? 생명의 값을 내가 너희를 위해 다 치렀다라고 하는 그 지점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무덤, 죽음, 그곳에 던져두지 않으시고 어디로 부르시겠다? 생명으로 불러내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에서 심판에서 건지시거나 던지실 수 있는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이 시대의 가장 큰 죄예요. 어떤 행위가 죄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왜 우리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세와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가 어때요?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멋대로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실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가.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죽음에서도 건지실 수 있고 생명으로 아니면 혹은 지옥으로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에 부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엄청난 부자가 있었어요. 날마다 파티를 열고 잔치를 열고 그리고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놀았어요. 여러분,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을 거예요. 네.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 집의 문 밖에서 개와 함께 살았어요. 부자가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파티하고 날마다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어때요?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그런데 왜 부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였음에도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산다고 살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부자를 지옥에 보냈을까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부자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를 무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세상의 거지를 그 부자가 건졌어야 하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 말고 신들러 리스트가 있어요. 신들러 리스트에 보면 마지막에 신들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양복 한 벌만 더 팔았어도 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비싼 신발 하나만 팔았어도 더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정말 매일 먹고 마셨던 이 와인 한 잔만 덜 마셨어도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영화가 마무리되잖아요. 여러분, 그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바로 그런 마음들이 하나씩 생겨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누굴 미워했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짜 지혜로움이 아니라, 진짜 생명이 아니라 내가 삶을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점점점 살아가면서 삶을 돌아서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생명 살리는 삶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그 삶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벌고 편안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목적한다면 우리는요,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할 겁니다. 우리가 목적한 그것을 가지고 함께 망할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편안하고 하는 그것을 목표 삼고 그것만을 향해 간다면 동물처럼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화려한 그 무덤, 그 비석이 있는 그 땅속에 묻혀서 결국 썩어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돌아선다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그곳을 향해 보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목사님, 그게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몸부림치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돌아서려고 애쓰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중에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이 바로 몸부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이 자리,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세상이 두려우신가요? 세상에 우리가 한 잘못이 드러날까 봐 두려우신가요? 아니요. 좀 드러나면 어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덮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서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없는 것으로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칭했다 해서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개미에 무엇을 배우라고요?
계절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절을 준비하고 시절을 준비하는 그것에서 뭘 배우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심판이 올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에 빠져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에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을 중독시킨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중독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중독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중독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중독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좀 중독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것에 중독되십시오. 재미가 없나요? 왜 재미가 없나요? 맛을 보지 못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보지 못해서 재미가 없습니다.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해서 재미가 없습니다. 사랑을 실행하는 것에 맛을 보지 못해서 재미가 없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행복해요? 달콤한 것을 먹을 때 행복하죠. 좋은 옷을 입을 때 행복하고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행복하고 좋은 것들을 경험했을 때 행복하고 그 많은 것들을 누렸을 때 행복하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것을 누리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 누림 속에 누구와 같은 누림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의 누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숨쉬고 계시지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요? 무엇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내가 있지요? 지금 여기에 우리는 왜 있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깊이 사랑하고 경외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처럼 사단의 종로를 타며 죽어가고 있는 그 짐승들처럼 살기 위한 그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그것에서 자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자유인인데 왜 노예처럼 살죠? 우리가 자유인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돌아섬의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열심과 그 맛과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쌓일 때 우리가 진정 멋진 주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숨기고 살지 마시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빛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함이 뭐예요? 부끄러움인 것을 깨닫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 된 것처럼 착각하시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꾸 돌아서려고 애써야 돼요. 저를 시작해서 우리 모든 신한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뭘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냐? 돌아서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딛으려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멋진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짐승처럼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는 이것이고 생명이 이것인 것을 알고 여러분 분명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배를 위한 삶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후회하기 전에 오직 주만 추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각도를 맞추어서 하나님을 더 정면으로 바라보기로 결정한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